11월 프리즌 리바이벌 봉사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정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첫날 흩어져 있는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의 모든 발렌티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달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역 가운데에 주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발렌티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담장 안으로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에 실려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발렌티어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한 달 성령의 전신갑주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드시는 11월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 또는 사건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당신을 두셨을 때 당신이 갖게 되는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말한다. 이것은 영향력 있는 의사소통 훈련 회사인 부어 컨설턴트의 CEO 다이애나 부어는 성경 속의 에스더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필사각오로 그녀의 동족인 유대 민족을 멸절될 위기에서
구했다며 이것이 바로 에스더 효과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애나 부어가 쓴 책이 바로 에스더 효과입니다. 그 책의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구호 물품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믿는 자들의 손과 마음을 통해서 전해진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다. 라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이 책이 사실 나온 지가 20년인데요. 이 책의 에스더 효과의 실현이 지금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과 우리 발렌티어들 아닌가요? 자,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구호 물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믿는 자들의 손과 마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 우리 발렌티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에스더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은 온 유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파트너십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에스더를 택하셨고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의 시작,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축복하심입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첫 시작은 불행했습니다. 그의 가정 환경은요, 아주 불행합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우리가 한 사람이요, 인생을 출발할 때 가장 불행한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아죠. 부모가 없이,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고아가 되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그것만큼 힘든 시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고아로 그 삼촌 모르드게의 손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민족은요, 나라도 없죠. 그리고 아주 불우한 환경 가운데 좋은 가문도 아니고 유다 민족의 자손으로 부모도 없이 삼촌의 손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그때 바사의 왕 아하수로 왕이 큰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회에 그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연회장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진노를 하게 되고 그것이 그 신하들에게 의해서 그 왕에게 권하죠. 와스디 왕후를 폐비하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기를, 새로운 왕후를 드리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와스디 그 왕후를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바사의 정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모든 양갓집 규수들이 몰려옵니다. 자, 지금 우리 팔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바사,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컸냐면요, 128도입니다. 128도에서 온갖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에스더가 선발이 됩니다. 자, 이 128도에서 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발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준비하냐면 12달을 준비합니다. 1년을 막 여기 찍어 바르고 막 치장을 하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만났을 때 한 번 더 왕이 불러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이 오는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해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해계가 그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계가 에스더를 봤을 때 전에 있던 개역 한글은 기뻐했다고 그랬고,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감동하사 에스더의 앞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래서 에스더의 시작은 불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발렌티어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제가 들리진 않지만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발렌티어들, 우리 성도님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지 제가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당신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냥 당신으로 읽겠습니다. 자,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신앙의 믿음을 지닐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나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발렌티어 여러분들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찬장이나 서랍장 위에 작은
밥그릇이나 동전통 있으시죠? 거기 흔들면 동전 들어 있으시죠? 그렇게 내가 흔들어서 동전 소리만 나도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프로 안에 들어가실까요? 상위 8%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발렌티 여러분은 부자세요. 부유층입니다.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결혼해 계시다면 당신은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것으로 축복받고 감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것에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글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것은 그의 삼촌 그 에스더에게 사실상 아버지였던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중간에 모든 과정들을 성도님들이 우리 발레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에 보면요, 이 모르드게의 이 엄청난 믿음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이 바사라에 있는 유대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이 서신에 보면요, 모르드게는 사실 지금 에스더에게 사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우리를 꼭 도와줘라, 우리를 생각해줘라 사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만일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올리시고 너에게 그 축복을 주신 그 자리에서 너는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바로
네가 지금 왕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야. 하지만 그때의 믿음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발렌티어들 이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을 통해서 담장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시잖아요. 자, 여러분의 이 순종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새벽마다 또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우리들 톡방에 중보기도 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중보기도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신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축복받기 위해서 아닌가요? 복받기 위해서잖아요.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렇다면 그 축복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정말 나의 축복은 무엇을 위함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최대한 짧게 저의 삶의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신학교 3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저희 동기들은 보통 대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하고요. 그리고 영장이 올 때까지 학교 생활도 하고 막 동아리 생활 하다가 영장이 오면 다 군대를 갑니다. 근데 저는 그 대학교 3학년을 다 마치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복학한 복학생들, 그 예비역 형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봉호야, 너는 왜 군대 안 가? 너 군대 안 가? 아니요, 저는 군대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내년 1월에 가요. 1월에 가요. 영장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사항도 없는데 저는 그냥 1월에 갈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어떻게 됐냐면, 그 대학교 3학년을 다 마치고,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그 3학년 때 학교에서는 그 산돌 찬양 선교단이라고 그 찬양 선교단의 단장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학생부 총무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것을 중간에 내려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맡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면 내 이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모든 사역을 12월 31일까지 그 모든 사역을 딱 마치고, 그 다음에 1월 7일에 영장이 나와서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12사단에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신병교육대 6주를 마치고요, 저는 연대로 갔는데, 그 연대에 군종병으로 갑니다. 군종병으로 가서 자대에 배치받은 지 이틀 만에 수요예배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 군종실에서 너무나 좋은 혜택을 받으며 지냅니다. 그 군종실 안에는요, 초코파이도 많고, 그리고 커피도 있고, 그리고 전화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막 전화하고, 지금 한 입을 덮고 사는 그 여자한테 막 저 그때 연애할 때인데 전화해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고, 집에도 전화하고. 그때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집사였는데, 설집사 나 오늘 저녁에 예배 때 설교하니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너무나 좋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저희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신병교육대, 그 연대 안에는 3개 대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3대대가 신병교육대, 제가 6주 동안 훈련받았던 그곳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연대 목사님 돌아가면서 신교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꼭 저를 데려가세요. 딱 가면은 제가 있었던 그곳에 가서 또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계신 성도님들과 훈련병들 호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고 차를 타고 딱 오게 되면 목사님이 물어봐요, 저한테. 최근종, 너 나중에 저 신병교육 때 저기 비면 갈래? 그럼 제가 네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가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문제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 제가 막 일병을 달 때쯤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날 쯤에 이제 그 신병교육대에 있는 군종병이 3개월 후면은 제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임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최군종 이제 신병교육대 그 자리 나는데 너 갈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너 가고 싶다며 간다면서, 근데 제가 왜 안 간다고 했을까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연대에 저하고 함께 있었던 그 군종이 침신대 3학년생이었는데, 그 군종은요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잘하고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군종하고 함께 있을 때 목사님 그랬어요. 저는 그때 기타도 못 쳤거든요. 저는 그 선교단에서 워십 댄싱만 했기 때문에 전 기타를 못 쳤습니다. 그때도 막 물어봤어요. 봉호야, 너는 기타 안 쳐? 너 안 배워? 그래서 저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군대 가면 배울 거예요. 나 군대에서 칠 거야 했는데, 진짜로 군대에 딱 이듬해 갔을 때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저희 사수, 그 군종병 사수한테 너 제대할 때까지 얘한테 기타 치게 하라고. 저는 처음 이등병 때요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저는 군종실에서 커피 마시고 초코파이 먹으면서 기타 연습했어요. 그러면서 코드 제가 막 휴가 나와서 이정선의 기타 교실 그 책 사가가지고 제가 막 그려가면서 기타 막 치면서 연습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군종, 그 연대 군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근데 목사님이 너 안 그랬잖아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그랬더니 제가 막 머뭇거리니까 그 연대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그런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커피 누가 탈까요? 제가 탑니다. 그래서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딱 타는데, 제가 그 커피물을 딱 올리고 커피를 딱 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준 이것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그 감동이 저한테 싹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커피를 딱 놓고 목사님께, 사람이 진짜 간사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부끄러운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말씀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신병교육대로, 제가 있었던 그 신병교육대 군종으로 갑니다. 제가 처음에 딱 그 연병장 가면요, 저 12사단 그 신병교육대 훈련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연병장이 있고요, 그 앞에 사열대 뒤로 산이 있어요. 작은 산. 그 산 위에 법당하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유병소를 딱 통과하면 교회가 딱 보여요. 제가 유병소를 통과해서 그 교회 계단을 하나씩 저 혼자 올라가면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온 것 하나님 아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제 손에 하나님 귀한 것으로 복 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신병교육대 군종병으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있었는데, 신병교육대는요 되게 재밌고 아주 매력적인 사역지예요. 왜냐하면 신병교육대는 6주마다 훈련병들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각 중대마다 200여 명, 150에서 200명씩의 그 3개 중대가 계속해서 6주마다 돌아가면서 그 훈련병들이 오죠. 저는 그 훈련병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행군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의 예배는 종교 행사가 목요일 날 있고 주일 날 오전과 저녁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소의 그 예배 안에는요, 뭐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군종병이 그래요. 자, 아무나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병 때도 아무나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이크 붙잡고요. 제가 2주차 때부터 그 훈련소 나올 때까지 거기서 찬양도 하고, 혹시 우리 발렌티어 중에 제가 그 원데이 때 막 율동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막 율동도 하고 막 손을 높이 들고 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러면서 막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군종병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자, 아무나 나와서 하세요. 그럼 어떨 때 예배 때는요, 찬양을 막 같이 하는데 드럼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훈련병이 앉아서 드럼을 치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자기 사회에서 드러머, 밴드 드러머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깝지만 그 훈련병이 그 퇴소하기 전 한 4, 5주 동안에는 그 드럼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옆에서 마이크 붙잡고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요. 물어보니까 막 성악 전공자가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피아노가 막 재즈 피아노가 되기도 하고, 막 피아노 전공자가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막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의 주일 아침, 그 주일에는 사단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9시. 그런데 그날도 제가 이제 아침에 딱 한 8시 한 40분쯤 딱 서서, 자, 이제 우리 훈련병들 아무나 나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에 훈련병 적어도 500명이 넘는 훈련병이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치거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훈련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까딱했다가는 주일 예배를 아카펠라로 드리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단 목사님 오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타를 치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기타를 전혀 못 쳤지만 그때가 1년 정도 넘은 때였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기타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악보를 보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에 있는 그 반주자 찬송가, 그 코드가 있는 그 링이고요, 커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그 앞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회자석으로 딱 펼쳐놓고 기타를 딱 메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딱 서서, 자, 지금부터 우리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디리링 하면서 이제 기타로 묵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기타 치면서 사회 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기타를 디리링 치면서 딱 찬양을 드릴 때 제가 뒤통수를 진짜 이렇게 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확 오는 그 감동이 뭐냐면, 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가 딱 마친 다음에 제가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자,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3학년 동안 그 산돌 찬양 선교단은요, 성결대학교에서, 성결대학교에 있는데, 그 성결대학교 중생관 꼭대기에는 웨슬레 기도실이라고 그때 당시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된 작은 옥탑방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밤 10시부터 해 뜰 때까지 새벽 6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제가 딱 한 번 빠지고 방학 때는 저희 모여서 했으니까요. 3년을 매주 목요일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첫차 타고 집에 올 때까지 진짜 올라이트 철야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철야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제가 남들 다 군대 갈 때 저는 군대도 안 가고 찬양 선교단까지 마치고 교회에서는 교사의 사명을 마치고 군대에 가고 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군종병이 되고 맨날 초코파이 먹고 기타도 배우고 설교도 하고 막 커피 마시면서 했던 이 모든 것이 그냥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응당하게 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때,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아무도 반주자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타라도 치면서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저의 삶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제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울러, 하나님, 제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딱 한 번의 예배라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발렌티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축복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축복을 주셨을까요? 혹시 축복이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축복은 보상이 아닙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건강을 주셨고, 왜 내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었고, 우리 발렌티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구역에서, 내가 선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자, 내가 왜 지금 이 사람의 남편이며 아내이며, 내가 왜 이 아이의 엄마인가, 내가 왜 이 사람의 친구이며 이웃인가, 교회에서는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교사인가, 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발렌티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두시었나? 프리즌 리바이벌을 만나게 하시고 발렌티어로 세우신 것에서는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제가 그 작은 교회 학생부 그 전도사로 섬길 때, 그 동계 수련회 때 한 20명의 아이들이 교회 지하 교육관 마룻바닥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뭐를 하게 했냐면요, A4 용지 하나를 쭉 나눠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나라고 쓰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지처럼 쭉 이어가게 했어요. 뭐를 이어가게 했느냐, 내가 중심에 있고 나를 통해서 이어진 관계를 다 한번 거밀처럼 미로처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누구의 동생이다, 그렇죠? 나는 누구의 오빠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그리고 난 누구의 친구다. 우리 관계성을 한번 쫙 이어보게 한 거예요. 엄청 많죠? 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비디오 가게 사장님의 단골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귀여움 받는 우리 동네 똘똘이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관계성을 쭉 이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왜 내가 그 사람의 친구인가,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에스더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그 128도에 모인 그 수많은 너보다 더 잘났고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다 물리치고 아하수에로 왕이 너를 택하여 왕후가 되게 하셨고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4장 그 말씀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네,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바사의 그 왕궁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 법이 어떤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에스더도 사실 이때가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도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규례를 어기고 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로 에스더도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 효과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움직여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위치에 있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상대방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스더 효과에 나오는 이 책의 내용인데요. 자,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상대방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효과의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에스더가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에스더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에스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발렌티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발렌티어,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되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와 과정이 바로 이 프리즌 리바이벌의 이 발렌티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통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일으킨 이 강력한 에스더 효과를 바로 지금 우리 발렌티어들이 있는 곳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스더 효과를 통해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은 보상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믿으며 제가 있는 곳에서 작지만 분명하게 최봉호 효과가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우리 발렌티어 여러분, 이 11월의 한 달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담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사실 다 몰라서, 그리고 다 부를 수가 없는 점을 양해를 바라면서 이미 이 프리즌 리바이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이문미 효과가, 오역, 이은희 효과가, 그리고 이정은, 김병규, 김희원,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최현민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우리 발렌티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지만 이 에스더 효과처럼 여러분이 그 선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위치에서, 그리고 프리즌 리바이벌 안에 이 발렌티어로서 편지를 분류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이 안에도 지금 각각 지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그 각각 부분의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신 것은 거기서 여러분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위치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우리 자녀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어미가 되게 하셨나? 왜 내가 이 딸의 어미가 되게 하셨나? 이 나의 이 이름을 부르면 내 효과가 자녀에게, 이 자녀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그 위치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 효과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보상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주신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에스더 효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에스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이 11월의 한 달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 그저 나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것으로 다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발렌티어 교회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그 효과가 그 주변에서 그 사역하는 그 작은 손의 헌신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신 것 내게 주여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위치에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시기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가운데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11월의 한 달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그 효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랑하노라. 하나님 그 안고 있는 아무리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이께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환경에 아버지 것 풀어주시고 막힌 것 풀어주시며 아버지 이 사회 감당할 때에 주여 내가 필요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것으로 다시 더 귀한 것으로 주께 사용하며 살게 나갈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장 안에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장 안에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기적을 이루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장 안에 악한 세력은 멸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하나님 이 발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방에서 주의 일꾼들을 모아 이 일들을 감당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장 안에 아버지의 그 수많은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애타게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영혼들의 하나님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에스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에스더 효과가 그 담장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에스더 효과로 또 다른 에스더를 만들고 또 다른 에스더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이 감당 안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당 안에 방해하거나 악한 것들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하나님 그 우리 천국의 아버지요 하나님 그 56의 아버지요 하나님 그리스도 용서 안에 그 담당 안에 주여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주여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하게 해주시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우리 영광이 되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세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늘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발렌티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모든 것을 그 풍성한 은혜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프리즌리바이벌 모든 섬기는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어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지를 아버지여 늘 깨달으며 하나님 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주여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발렌티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사이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여 하나님 그 영광의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셔서 주의 사랑이 하나님 그 담장 안으로 흘러가는 데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임미 선교사님 더욱더 건강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오여 이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발렌티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작은 이 믿음과 아버지 우리 온신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사용하시는 주님 주여 계속해서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여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명임을 깨닫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래서 그 에스더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이 에스더의 효과를 발휘했던 그 에스더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발렌티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